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벌써 2021년 하반기로 접어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가을 느낌이 벌써 들기도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슬픔과 수고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정말 이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 인생이 정말 신속히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이사야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 너무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30대 중반이었을 때 인생이 참으로 덧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게 되었는데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인생의 허무감 속에서 부르짖던 저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를 말씀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저 개인에게 특별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각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외치고 전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말씀의 영원함을 알고 그것을 외치고 또 하나님의 통치와 상급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말씀의 영원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는 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그 징계 이후에 구원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전체 66장 가운데 1에서 39장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한 징계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40에서 66장은 징계하신 후에 회복하신다는 이 소망의 메시지가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40장은 징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3절, 6절, 9절 이 세 번에 걸쳐서 외치는 자, 말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를 보내셔서 선포하시는 이야기입니다. 3절에서는 징계를 받아 광야와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치는 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얘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외치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라 라고 3절에서 얘기를 하고, 오늘 보면 이제 6, 7절에서는 말하는 자가 이 말씀을 듣는 선지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 선지자에게 인생의 허무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을 외치도록 합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이 어떻게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라고 어떤 사람을 부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말하는 자가 이렇게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말하는 자가 이렇게 말한다. 뭐라고 말하냐면 외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는 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한테 외치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선지자는 뭘 외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르되,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이 실로 풀이로다. 이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시각에서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리고 그 인생의 어떤 절정, 정점, 이 보통 식물에서는 꽃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서의 정점, 그 꽃이 확 사람도 제일 잘 나갈 때, 예, 그렇습니다. 모든 하나님 눈에 보실 때에는 이 금방 시들어버리는 그런 풀 그리고 꽃처럼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7, 80년 또 요즘에 뭐 길게 살아서 한 100년 산다고 해도 그 기간은 극히 짧은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덧없이 금방 흘러가 버리는, 사라져가 버리는 그런 인생을 두고 지금 인간들에게 인생이 그렇다라고 깨닫게 해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한번 불면 여호와의 기운이, 여기 기운이라는 것은 호흡이거든요. 후 하고 부는 이 호흡. 한번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시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버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금방 다가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에서는 5월 초순쯤 되면 동쪽, 요르단 쪽, 아라비아 쪽에서 이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데, 이때 바람이 한 이틀 정도만 딱 불면 그냥 식물들이 다 시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뜨거운 바람, 시로코라고 하는데, 이 뜨거운 이 열풍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아주 실감났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정말 인생이 금방 청소년기였다가 청년이었다가 중장년 되고 노년이 되고 금방 시들어버린다는 것이. 하나님 시각에서 볼 때 인생은 풀이고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실까요? 인생의 무상함, 덧없음, 그것도 이미 말씀을 하시지만 동시에 그와 함께 모든 인생을, 모든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창조주 하나님이심과 그리고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어떤 권능, 이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더덥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주이심과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말씀을 가보면 그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서의 삶은 시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꽃이 잘 나갈 때, 영화로울 때는 그 식물이 잘 나갈 때는 꽃으로 그 영광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그것이 금방 시들어버린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영원히 지속된다. 그렇다면 무슨 말일까요?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우리 인생 속에 이 영원히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우리 영혼 가운데 심게 되면, 그러면 풀과 같고 그리고 꽃과 같은 인생이 영원히 시들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영생하게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세월이 지나면서 노쇠하고 마르고 시들고 늙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소망이 사라져요. 하지만 이 영혼 속에 그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그런 육체,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세월이 지날수록 오히려 열매를 맺고 영원한 상록수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이에요. 육체는 시들지만 영혼은 영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심겨져 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을 붙들고 허무한 인생을 아주 의미 있게 복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6절, 3절, 6절에 이어서 9절에도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 성경 번역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그 전하는 내용을 시온에게 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도 대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시온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시온이에요. 동격이에요. 같아요.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는 뭐라고 되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여기도 똑같아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 다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요즘으로 보면 교회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9절에서 11절까지 4가지 명령을 하고 5가지를 알려주는 게 있어요. 간단하게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4가지 명령은 9절에 있는데,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첫 번째 명령이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하는 것입니다. 또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이 두 번째, 힘써 소리를 높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런 얘기예요. 네 번째가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명령을 네 가지로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명령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다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높은 산에 오르라는 거예요. 이거는 비유죠. 이것은 영성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높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신앙적인 대화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영성이 나보다 더 깊은지 나보다 얕은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높은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깊은 영적인 교제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물론 이 목소리도 높여야 되는 것도 있지만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담대히 전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대부분 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신뢰가 이제 깊지 않았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체로 모두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렵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할 때 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는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런 메시지도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사람들은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적으로, 영안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겨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네 가지의 명령입니다. 덧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들에게 이 명령하는 이 네 가지 복음은, 네 가지의 이 명령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깊은 영성으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동시에 부르심을 받고 또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되는지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이 바깥 야외 활동, 5개월 활동하기가 어렵죠. 전도 활동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온라인으로, SNS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깊게, 그리고 기도도 깊게 해서 높은 곳에, 영적으로 높은 곳에 오르도록 힘쓰고 매일매일 우리가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5, 16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지라. 참으로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과 올해를 마치 도둑 맞은 것 같아요. 시간이 그냥 가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세월을 아끼고 목표를 하루하루 오늘 무엇을 해야 되겠다 목표를 세워가면서 기도하면서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세운 목표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코로나19로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 SNS를 통해서 영상을 전하고 또 메시지를 전하고 그럴 때마다 항상 기도하면서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가지, 아까 4가지 명령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명령을 했다고 했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5가지 소식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이 첫 번째가 이거예요. 첫 번째, 이 복음 전하는 자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앞으로 강한 자로 오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특별히 이 팔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쓰일 때에는 굉장히 강한 것을 의미할 때 씁니다. 팔. 그리고 팔로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통치하신다, 다스린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시고 또 강하게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또 세 번째는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상급과 보응은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보응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는 목자같이, 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면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분이죠. 아주 양떼를 잘 인도하는 그 목자처럼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 젖먹이는 암컷들은 여기서 이제 신앙적으로 풀게 되면 어떤 뜻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암컷들은 암컷들이 그 자기 새끼들을 돌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양들을 사람을 통해서 치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후에 내 양을 치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들을 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소식을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면서, 먼저는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이 5가지 소식을 갖고, 확신을 갖고, 그런 어떤 부르심을 받은 확신을 갖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의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복음 전파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도 바로 이와 같이 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이 5가지 소식을 받은 선지자는 얼마나 그 마음에 감격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죠. 강한 팔로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또 목자가 양을 다스림처럼 사랑스럽게 다스릴 것이다. 강한 팔로 붙드셔서 먹이시고 인도하신다. 암컷들도 그렇게 하신다. 이런 이 하나님의 장차 오셔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 이런 것들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선지자가 먼저 듣고, 그리고는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이죠.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2가지 말씀 이후에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언제 이루어졌을까? 우리는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예언들이 모두 응답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다 성취하셨다기보다는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다시 오셔서 온전하게 성취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의 천인과 함께 이 재림에 대한 약속도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 그리고 또 들에 핀 백합화를 주님이 얘기하시죠. 우리가 보통은 공중의 새 그리고 들에 핀 이름 모를 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언제 가능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자이시라는 확고한 믿음과 그 지식이 있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바로 이 지식과 이 믿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믿음을 가져라.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하시는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 그 말씀하신 들에 핀 풀과 그리고 꽃을 얘기하시고 시들어버리는 그 인생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장차 오신다고 하셨던 그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유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대성,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을 주셨으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일점 이력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이사야 40장 6절, 7절, 8절에서 주셨던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시들지 않아요. 말씀만 하고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그런 일이 없어요.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도 30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이런 생각으로 저를 부르셨는데 오늘날 뒤돌아보았을 때 과연 하나님은 신실하게 저의 삶을 인도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모든 말씀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심겨지면 그것이 자라게 되면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되어서 말씀이 반드시 성취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떠나서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또 약속해 주시도록 다시 오신다고 하신 약속대로 다시 오셔서 이제는 이 악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한 자들 그리고 마귀와 함께하는 귀신들을 다 무저갱에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있었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5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볼게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복음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 때 제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갔어요. 전도를 하려고. 그런데 전도를 하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영접해 줬어요. 우리 집에 와서 쉬시다 가세요. 그렇게 복음 전파자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은 사실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냐면 그 사람을 보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자들을 영접해 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영접해 주는 것이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뭔가 대접하고 그를 위해서 뭔가 해주는 이 일에 대해서 상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도 물론 상이 있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대접해주는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더라도 그 사람에게 상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은 생명이에요. 생명.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영원히 죽은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의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의 생명을 얻게 되면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또 무언가 대접해주는 사람도 상을 잃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이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사람들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여러분 말씀을 읽기 전에,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생각했던 것에서 이제 말씀을 다 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그 하나를 붙잡고 또 두 개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죽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고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 징계를 받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던 백성들에게 이제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인생이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으면 시들지 않고
쇠하고 쇠하지 않는 영원히 선한 영생의 약속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름다운 소식을,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또한 소식이 있음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장차 강한 자가 오시고 팔로 붙드시고 목자와 같이 어린 양을 먹이시고 또 암컷들도 주께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처럼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목자 되셔서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희들이 주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할 수 있는 대로 주님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영상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때 이 말씀이 역사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구원으로 인도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